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씀인가? 여기 먼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믿고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불신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는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하여만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할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면 언제나 하나님 받아 적으세요. 일방적인 신앙, 일방적인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라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내게 급한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신다. 그런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이 삶의 문제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제가 앞부분 읽을게요. 여러분이 뒷부분 읽어주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예,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어린 아이 자신이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부모가 그 어린 자녀에 대해서 더 잘 알까요? 물론 당연하죠. 부모님이 더 그 아이에 대해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부모가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막상 어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보면 되게 위험한 거, 시기가 빠른 거, 쓸모없는 거,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신다. 이 믿음의 출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믿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그러므로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9절부터 이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기도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라.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놓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죠? 9절의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해석하면 이래요.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도록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물론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자기 이름이 거룩해질 때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편작의 그 두 형들도 사실은 다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형제 중에 이 편작 막내만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는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몸이 아파서 편작을 불렀습니다. 내가 명의라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작이 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명의가 아니라 우리 큰형이, 우리의 작은 형이 나보다 더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그러면 형들이 명의라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왜 그러면 내가 명의라고 소문이 났느냐라고 이유를 물었어요. 그때 편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형님은 환자의 얼굴만 봐도 미리 그 병세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고 미리 고친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프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얼굴만 보고 고치니까 이 사람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둘째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미미할 때에 그때 그 병을 알아차리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자신의 병을 고쳤으니까 고마워긴 하지만 이렇게 쉬운 병이구나, 간단한 병이구나, 증상이 미미할 때 알고 고치니까 그래서 치료는 받지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미 환자가 죽을 병에 걸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병세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독한 약을 써서 이 병자를 살리기 때문에
환자는 마치 형편은 의사처럼 보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자기 자신을 보고 명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의 의원 중에 누가 명의이죠?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큰형, 둘째 형이 명의겠죠. 저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좋은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범한 중에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해 별로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태양도, 비도, 건강도 내가 누리는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평범한 것들이니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지경에서만 살아나야만 감사하는 것일까요? 망할 지경에서 일어나야만이 비로소 감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무사하다는 것, 내가 평범하다는 것,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받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가 무사하다는 것,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내게 가족을 주시는 것, 일상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도우심의 손길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감사인 것입니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내 힘과 노력으로 구해도 얻을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기에,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삶의 문제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뜻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가 계획한 것이 무참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계엄 예배는 화려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을 정리할 때 폐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폐업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업은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내가 실패했어도, 그래서 실패하는 그때가 내 인생의 끝이고 절망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실패의 끝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동시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실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실패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인생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그 실패를 맞이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의 그릇에, 내 인생에 담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어려움, 내게 있는 질병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그저 염려만 하고 그저 고통만 하고 그저 어두움 가운데 지내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 되게 폐업하고 되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그냥 버려요.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얼마쯤 될까요? 구약에는 이런 부피로 나와 있어요. 한 오멜, 대략 2리터의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울 때에 하루치 양이 한 오멜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오멜씩 만나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리터의 양식만 있으면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루에 2리터의 은혜만 있으면 그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2리터의 능력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리터의 충성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흔들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리터의 사랑만 있으면 사랑하고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리터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모든 아까 같은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그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그 하루를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2리터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집에 있는 그 보물을 자기 땅에다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물을 숨겼는지 유대교 법으로 정해놨어요. 발견하는 자가 그 보물의 주인이라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마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그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살면서 천국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찾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일구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그 일꾼처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이 삶도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리터의 은혜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그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2리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살아가야 하나님의 2리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매일매일이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리터의 은혜를 주실 때에 때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그 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니까 돈을 축적하고 살아갑니다. 내 것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재물을 쌓고 생명에 나의 재물을 쏟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1리터의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진 삶이 아니기에 일상 속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